오늘 본문 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완악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사망 또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악의 그릇된 본성이 이 혈통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때 마음속에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세상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 여기고 이 땅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깊은 심연에는 죄의 본성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수많은 죄악의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말로써 짓는 죄악들, 말로써 하는 모든 일들도 바로 사람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수한 말에 실수를 되풀이하고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서 말을 제어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만약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본성을 따라 말의 실수와 말의 그릇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면 그 여파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조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위협적인 어조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른다. 그리고 불이라는 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지옥불과 같은 불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혀가 불과 같아서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지옥불로 사르듯이 고통받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지만 그 불씨가 힘을 얻게 되면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파괴력이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달려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 청도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씨로 인해 시작된 불이 결국은 경북 전역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75명의 주민이 사망했고 6,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작은 불로 인해서 번지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도 부산의 한 가정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가 집을 비운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집안에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6살의 유치원생 아이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8살 초등학생 3학년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에어컨 전원선이 멀티탭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멀티탭에서 단락 흔적이 나중에 발견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튀고 불씨가 생기고 그 불씨가 집안 전체를 삼키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이 2명의 어린이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이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혀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내가 멸망하는 것도 이 혀를 잘못 사용할 때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 마지막에서 지옥불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모든 영혼을 태워가는 불이고 최종적으로 모두를 멸망케 하는 불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혀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질 수 있고, 나의 인생 전체가 불살라질 수 있고, 심판받아 멸망할 수 있고,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사용한 그 말을 통해서 누군가도 상처 입고 누군가도 그로 인하여 그릇되고 멸망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혀는 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남의 불행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살을 우리가 시위를 당겨서 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화살이라도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거 주워올 수 있습니다. 다시 주워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한번 입에서 떠나가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고 그 후에는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던진 말을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다 수습됐나 싶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흔적으로 남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실없는 말이 송사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던진 말, 무심코 한 말인데 그것이 결국은 상대방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법정에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런 일들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혀라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짐승도 사람에게 길들여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자유분방한 새도 결국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저 미물인 벌레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생명체들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판을 질주하는 야생 말도 사람이 사로잡으면 길들여서 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야생 독수리도 사람이 붙들어 두어서 잘 훈련시키면 그 독수리가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주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꽉 붙들어주는 그 사냥꾼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애완동물들,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하고 반려묘라고 하죠. 인생 전체의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와 부부를 함께 동반자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렇게 반려하는 존재로 인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강아지도 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양이도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생에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사람 옆에 붙어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길들인 것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중학생이 벌을 길들인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봤어요. 벌이 그 손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링을 계속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침을 내놓고 쏴야 되는데 벌이 익숙해지니까 사람 손에서 절대로 침을 쏘지 않고 거기서 지내고 놀면서 서로 간의 대화도 주고받고 하는 걸 봤습니다. 아, 벌레도 길들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 다 붙들어두면 다 데리고 살면서 사람화 시켜서 어떻게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길들이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혀,
내게 붙어있는 혀인데 이것을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우리 혀가 움직이는데 그게 독하여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독, 죽이는 독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야고보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것을 이제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함께 비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로 인해서 말들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혀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 말의 전체를 주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광풍 가운데 밀려가는 배라 할지라도 사공이 작은 키를 통해서 그 배를 움직일 수 있어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제어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고, 어떠한 위기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혀는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길들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길들일 수 없으니까 그냥 넋놓고 혀가 쉬지 않고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 두라는 겁니까? 아니죠. 길들일 수 없지만 길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길들이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토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갈에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우리의 혀를 잘 주관하여 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혀로 인하여 지옥불이 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나도 떨어지고 상대방도 떨어지는 이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를 길들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삶에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기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인데 그 사람의 삶을 면밀히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언어와 말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저주 쏟는 말들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온갖 악독한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니 얼마나 그것이 기괴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입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한 빛이 얼굴에 머금고 찬송의 언어로서 감동을 주는데 그의 말 속에 온갖 악독한 저주의 말이 쏟아질 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상대방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단물과 쓴물이 한 샘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샘에는 단물이 있거나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입술 가운데 저주 섞인 말들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찬송의 말,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사용돼야지 이 두 가지 축복과 저주의 언어가 혼용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과 선하고 아름다운 말만 있어야지 절대로 악독한 말, 저주의 말은 우리 입술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분명한 자기 자신의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도 되지 않은 악독한 말을 하면서도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욕설과 비방의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라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를 멸망케 할 악한 말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온유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고 바른 믿음 위에 선 사람이라면 그의 행함 곧 그의 언어 그의 말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는 헛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다 하면 우리의 언어도 어떠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중심을 따라 선한 말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안에 악에 바친 영적인 어둠의 역사가 판을 친다면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혼재되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중심, 신앙 중심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세상 정욕과 탐심, 죄악의 욕망이 가득하면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온갖 악독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나와야지 저주의 말, 악독한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이 악독한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욕설 그리고 비방의 말들, 정죄의 말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의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의는 바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의를 보시겠다는 거죠.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열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한다고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정신을 훼손했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말씀을 바꾸어서 자기를 편한 대로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척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의 사람들, 위선의 사람들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 외식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신앙의 행태를 뒤따라가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그릇된 믿음으로 판단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식과 위선의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알곡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순종함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도가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교회 문턱을 밟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에 비추어지지 않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말씀 앞에 일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됐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됐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살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복음의 시대를 열면서 복음 안에서 율법이 굳게 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하신 이 복음의 율법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진실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복음 시대에 주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큰 계명 속에 비추어 볼 때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증오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멸망받아 죽을 놈이라는 욕설을 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격발되면서 그것이 언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놈이라 한 그 말에는 미움과 증오가 담겨져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그 언어 행위를 통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가 나의 언어로 표출된다면 나의 언어를 통해 내 중심이 어떠한지 판단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면 내 입으로 내가 욕하며 살 수 있고 누군가를 비방하며 살 수 있지, 그게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내 혀를 놀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안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해야 한다면 외식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작은 계명이라도 내가 중심을 다해 순종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행위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미움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살인행위를 용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고 주님을 할렐루야 해놓고 세상에 가서 온갖 폭언과 상처를 주는 말들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쏟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주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언어가 어떠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어떠한 말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마음의 중심이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심 안에서 우리의 입술도 온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구원을 정하는 기준에서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와 그 중심을 통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확정되고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의 중심과 나의 망령된 저주 섞인 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입술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 여정 중에 우리의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해 내린 그 저주의 말로 인해 또한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니 우리의 중심도 중요하고 우리의 언어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재판관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시고 불못에 집어넣을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문영혼들을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의 판단자로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언어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재판장이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간에 감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것에 앞장선다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준비된 자가 시작하는 겁니까? 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전 교회 올 자격이 있죠 하고 옵니까? 성경 말씀에는 각 사거리로 가서 아무나 다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라도 다 와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도 와야 되는데 우리가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판단하면 누가 옵니까? 오면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디도서 3장 2절에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자꾸 비방하니까 서로 다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것이,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성도라면 관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고 재판장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것은 곧 교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교만했기 때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멸망한 이유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입술로 판단하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판하실 것이고, 정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죄하실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어주며 살면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의 온유함과 긍휼함을 받아 누리고 싶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단받아서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너는 도저히 가망이 없구나,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셔서 그 은혜 안에 영생에 이르는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싶지, 하나님께 정죄받고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너희도 또한 누군가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몰아세움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오늘날 밖에서 몸 파는 여인들, 그리고 부도덕한 불의와 불법의 일을 행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매국노의 자식들과 예수님께서 교제했다는 것이죠. 아니, 몸 파는 여인과 왜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고 저 나라 팔아먹는 불의의 불법의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왜 교제하시는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저 죄악된 더러운 자들과 어떻게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저 더러운 자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정죄입니다. 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것이고, 창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적용한다면 창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악한 놈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살인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못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된다는 논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도 죄인의 본성과 죄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들어가야 끝날 일입니다. 정죄를 시작하면 결국은 나도 정죄받아 나도 같이 지옥 가야 돼요. 세리와 창녀들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를 바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간과한 사람들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악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것도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준 것인데 마치 내가 그런 존재인 것 마냥 의시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의로워졌다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죄인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나 또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면 너 또한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예배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 안 됩니다. 그러나 신분 여하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창녀라고 해도 세리라고 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공동체에서 절대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교회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된 모습으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우리가 그 길을 막아서면 안 됩니다. 누가 와서 그런 복음 듣습니까?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이 혀로 인해서 분열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요. 여기서 끊임없이 정죄받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왔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계속 수군수군 비방과 판단과 정죄가 교회에 차근히 드글드글거립니다. 그러면 자기 또한 심판받고 남 또한 멸망케 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비방과 정죄와 판단은 다 같이 죽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2절은 말씀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와 추악, 탐욕 이런 쭉 나열된 것들이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이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교회가 두 쪽, 세 쪽, 네 쪽으로 갈리어지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는 그 말들이 내게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비밀이고 사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치부를 드러내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듣고 그래 평생의 무덤으로 가지고 갈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사실 누구누구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키고 가죠. 결국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도 같이 험담해 놓고 자기는 쏙 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말은 반드시 부메랑처럼 돌게 돼 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로 되돌아올 텐데 사람에게도 진노와 분노를 사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큰 죄를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절대로 교회를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보존하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지 우리의 그 혀를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오하게 만들고 교회와를 분쟁과 당파의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를 사형 선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방심하면 이 혀를 통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자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를 주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지켜주십시오. 나의 망령된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릇된 비판과 정죄의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멸망받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게 함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결국 여러분의 혀로 사람 하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그 한마디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까? 그래 누군가가 그 혀로 쉬지 않는 톡, 사람을 죽이는 톡을 마구 뿌려대므로 그 직분자가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비판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값을 본인이 치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값을 본인이 치러야 할 날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의 혀를 길들여 주십시오. 나는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께서 거룩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혀가 저주의 입이 아니라 축복의 입이 되고 축복의 말로 누군가를 용기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혀, 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모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장 모임 하는데 저의 혀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저의 혀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대인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순간순간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혀를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그저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혀가 어떠한
마귀적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합당한 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자꾸 말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방심하면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언어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 은혜의 큰 물줄기 안에서 주님을 계속 시시때때로 의지하며 나의 언어를 주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희망과 미래적인 말들을 하니 그 안에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힘을 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불평의 말, 그리고 저주 섞인 말들이 막 쏟아져요. 그것은 자기도 불행한 거지만 듣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힘듭니다. 은혜 안에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빨리 은혜로 돌아와서 주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스스로가 또한 겸비하여서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언어 속에 생명의 언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오면 당신하고 대화하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마음도 편안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아래 이 덕이 세워지길 바라요. 내가 굳은 믿음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선한 말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제게 선한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를 얻겠죠? 뒤에서 뒷담화하다 걸리면 서로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설교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하면서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리고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위로하고 성도가 서로 간에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또 돌려 들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장로님 칭찬을 하고 집사님 칭찬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죠. 얼굴만 봐도. 악한 말을 쏟아내면 나도 판단받고 결국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준 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